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또 토요일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힘있게 찬송하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안에서 참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8장 말씀 봤고요. 이제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또 한 3일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8장에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 그의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잔당들은 남아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은 그 이제 정권이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의 그런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뜨거운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집안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권을 가진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랑을 베푸는 일이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일. 근데 사람이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뭔가 재물이 생기면,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재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갚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중국에 이 전자상거래, 이 아마존처럼 전자상거래하는 그런 어떤 이 기업이 있는데, 그 그룹의 대표인 어떤 중국 사람이 매년 설날이 되면 자기 고향 마을로 간다는 거예요. 저기 이 중국의 동부 끝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인데 매년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간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 어른부터 아이 할 것 없이 그 자기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예전보다 조금 이 사업이 잘 돼서 더 많은 그런 선물을 가져갔는데, 여러분 선물 그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59억, 한국 돈으로 59억어치. 그래서 어떤 집은 TV, 어떤 집은 오토바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기자동차,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59억어치 이렇게 돈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런가? 그 사람이 그 시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베이징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랬는데 그 베이징 학교에 갈 등록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당시에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이 사업하는 그 청년에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한국 돈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첫 학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알바도 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승승장구 해가지고 재산이 현재 재산이 한국 그 돈 가치로 10조 원 정도의 돈이 있다고 그래요. 10조 원 정도. 그런데 그렇게 부를 이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매년 가서 선물을 주고 자기가 직접 가서 만나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참 훈훈한 소식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는가? 왕권을 가진 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그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 집안의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사울 집안의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다리 저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이 이 아들은 누구인가?
사울이 죽고 이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다리에 장애를 입은 그런 불구의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다리 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그 다리 저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었는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런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곳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생명 하나도 자랄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실상 숨어 지내는 거였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거기서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그 모습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아의 그 상징을 담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 더군다나 거기서 두 발까지 다쳐서 장애를 입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구원의 소망이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윗이 먼저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서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아,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장애를 입은 사람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상제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존재 자체가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런 존재,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자비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정이 아주 정확하게 녹아져 있다라는,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인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누가 하신 이야기인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평화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평화도 다 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어떤 근심 때문에, 어떤 불안함이 여러분들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이 한마디 가운데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모든 유산을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산을 물려줄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무비보셋은 어떻게 하는가? 그는 같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요. 그런데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같이 한번 이렇게 식사 때마다 밥 먹는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그것은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다, 이제부터 내 식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제 너는 내 가족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구원받을 여망이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그 자녀로 받아주셨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은 왜 무비보셋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챙겼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그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의는 언약 관계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또 요나단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두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여 성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하심은 뭐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비보셋의 회복 속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복된 후에 13절 말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왜 이 9장의 말씀의 제일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그렇게 말씀을 끝맺히고 있는가? 이제는 이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이끌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뭐냐?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가?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9장 말씀, 이 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를 향한 언약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열심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그때에 그 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별히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해결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받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내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불확실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걸어나간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문제,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아버지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내가 약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강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의 뒤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대로 온전히 받는 아버지여 주님의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언약의 확실함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언약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 그 끝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의 멸류관을 아버지의 누리는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는 저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에 답변해 주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